책 펴서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는지 예, 뒤쪽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축복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축복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흥황하는 것, 또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렇게 내 삶에 이득이 되고 또한 잘 되는 날을 꿈꿉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의 시절, 학생의 때에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오늘이란 시간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때때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때로 한순간에 큰 실수로 인해서 나의 삶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거나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게 되며 승리하는 것. 이런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이것을 그대로 말하면 너는 복 자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중 말 한마디가 복덩이가 나왔다. 이제 복덩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워낙에 애교가 많고 사랑 표현을 잘하다 보니까 복덩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아이고 복덩이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때때로는 저도 제 지나간 삶을 들으면 그렇게 이게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는 복의 근원이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억되고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자신의 12알들을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요셉의 축복, 우리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어떻게 부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나든 나무라고 우리가 그죠. 나무에 맺힌 열매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드립니다. 요셉은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가지는 영향력을 뜻합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담장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담장들이 요셉의 삶을 가로막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요. 노예로 팔린 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도 갇혀야 했고.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의 가지, 그 영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넘고 덮어버렸다라고 성경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영향력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담장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여러분의 그 나쁜,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다 넘어버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되겠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헨리가 연습용 바이올린을 경매에서 1,000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1,000만 원에 낙찰되었을까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전공자에게 물어봤더니만 그 헤일리가 쓰는 그 바이올린이 보통 시가로 200에서 300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보통 평균 200, 300면은 구할 수 있는 바이올린인데 그것도 몇 년 썼던 그거를 경매에서 1,000만 원에 낙찰된 거죠. 저는 거기서 헨리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바이올린을 산 게 아니죠. 그 바이올린을 갖고 있던 헨리라는 그 메이커 그 이름을 산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산 거죠. 저도 나중에 목사 은퇴하고 나면은 이 성경책을 경매에 내볼까. 얼마에 낙찰될까? 신은성 목사가 쓴 성경책 딱 해가지고 내놓으면 얼마에 살래 우여가?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우혁이가 썼던 이 만년필, 누가 썼다고? 우혁이가 썼대!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만년필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담장을 넘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딱 하나 말합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함께함이 요셉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았던 절대군주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요셉, 너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어 움직이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 빛이 비쳐서 막 이러면서 성부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막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없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떻게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가문이다,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가문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가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분명한 대가의 지불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택하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여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여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뜻이 택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 가문으로 삼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셨다라는 단어에는 제사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이 택하셨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사를 표현할 때만 사용됐던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지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 가문 삼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 대신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셨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셨다는 단어에는 제사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족, 가문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명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명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옆 친구의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복스럽다. 복스럽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을 보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의해서 제 삶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또한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많은 관계의 틀어짐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복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가 형통하다 기억했던 복의 근원이라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가 처음 경험했던 것은 기근이었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야 했고 노예가 되어야 했고 또한 차디찬 감옥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태어나 누구일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죠. 21살의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저희 아버지 맹인 신학생을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안 경기도 이천에서 대대로 내려온 부잣집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셨냐면 1960년대 고등학교, 어머니가 고등학교던 시절 그 지역에 유일하게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시고 등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등하교하는 집안, 부자죠. 근데 60년대, 그때 당시 차도 보기 힘든 그 시기에 그런 부잣집 따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라는 것도 참 그런데 맹인인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까 엄청난 집안의 반대를 경험하셨지요. 그러나 어머니 맹인 전도사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삶이 평탄하셨는가? 그렇지 않으셨죠. 집안에서 반대한 결혼이라 외할아버지께서 그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매우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셔야 했고요. 심지어 저를 낳으실 때 집에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81년에. 근데 옆집 할머니가 소독하지 않은 가위로 제 탯줄을 자르는 바람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파상풍으로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6월 11일 저녁에 저를 낳으시고 그리고 12일 새벽에 파상풍에 걸려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저를 안고 우시다가 통금이 풀린 새벽에 병원 가셨는데 병원에서 요구한 것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각서를 써라 였어요. 그 아이를 부둥켜 놓고 저희 어머니 각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몸도 못 푸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로도 제 기억 속에 어머니 평생을 가난과 싸우셔야 했죠. 그리고 1997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십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44살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삼남매를 홀로 감당하셔야 했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믿고 또한 그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하십니다. 막내 아들,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썼던 막내 아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아브라함 차디찬 감옥에서 한량한 기근 앞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지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낙담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한숨 쉬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룩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제사장,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축복은 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대신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이 함께 있는 자들에서 축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듣고 함께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서 그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랜만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축복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얼굴 마주 보면서 말해볼까요? 네 이름은 희망의 아이콘이 될 거야. 너의 손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거야. 내가 밟는 모든 땅 소망의 땅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왕족의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T계의 지도자 오승민, 법조계의 지도자 전성국, 의료계의 지도자 김우혁, 미용계의 지도자 박조환솔, 우재인, 김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나라를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소유, 즉 자신의 소유 갖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하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란 뜻입니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은 내가 획득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은서는, 제인이는, 우리 또한 명기와 우리 준기와 준혁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 기억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